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묻어온 온갖 걱정과 근심, 괴로운 무거운 짐들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돌아보면 믿는 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인간이기에 때때로 마음이 약해져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잠 못 이루며 고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집안의 어려운 형편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꿈을 꾸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조용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발 앞에 등불이 되셔서 어두워 보이지 않는 길을 비추어 주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후임 담임 목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약해진 믿음을 반석에 올릴 수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좋은 소문이 열방에 울려 펴지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목사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의 모든 절차를 온전히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잡음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집단 면역이 하루빨리 생기게 되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영육간 간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은 상업의 요충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옥토가 비옥한 그런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이 지역에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포도 농사는 온도, 지형, 강수량, 일조량의 조건들이 좋아야지만 지을 수가 있는데 빌라델비아가 바로 이 포도 농사를 짓기에 최적화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면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포도주입니다. 포도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를 생산해서 다른 지역에도 팔지만 그 지역 특산물로서 관광객에게 팔기도 하고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팔다 보면 또 무슨 상업이 번창하겠습니까? 술집입니다. 향락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생산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떠받드는 신이 어떤 신이겠습니까? 술의 신이겠지요.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신은 술의 신입니다. 그리스어로 디오니소스라고도 불리고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바카스입니다. 이 바카스 신, 이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포도가 잘 자라도록, 술이 잘 빚어지도록, 술이 잘 생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도록 술의 신에게 늘 빌었던 것이지요. 이런 지역 안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 살펴본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은 없고 전부 다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것이죠. 8절을 자세히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가 어떤 교회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이 가진 이 조건이 아주 열악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러니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부자가 아니라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작은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대성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 즉 그들의 칭찬받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행위라는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려웠습니까? 무엇이 닫혀 있었습니까? 먼저는 경제적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술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된 도시라고 했습니다. 술의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먹고 살아가려면 무슨 일에 종사해야 되겠습니까?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주를 생산하고 또 술을 파는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이 포도를 생산해서 내다 파는 일, 술을 빚어서 내다 파는 일은 모두 상인조합, 길드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서머나 지역처럼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 서약을 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서약을 하고 이 잘못된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술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들의 종교의식, 음란하고 음탕한 그 종교의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먹고 살아가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포도를 생산하지도 않고 술을 만들어 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무시당했습니다. 어딜 가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들이 다 닫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들에게 닫혀 있었던 것은 회당의 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 성도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유대인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탄압, 종교적인 탄압보다도 유대인들의 회유와 경멸과 박해가 성도들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하는데 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아서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상황이 닫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계층, 무시받는 계층, 박해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닫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 예배했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교인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박해하는 그 지역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박해 속에서 무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정말 그 지역 사람들,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는데 정말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도시 속에서 실제로 사랑받지 못하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무시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환경, 형편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증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이 아니었습니다. 의도 아니라 병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좋고 나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능력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가 가진 좋은 조건들이 우리를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그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아, 잘 살아가고 있구나. 믿음을 잘 지키며 살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던 이 구약 성경의 예도 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군대를 모집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인데 32,000으로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다 하시면서 줄이고 또 줄이셔서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좋은 조건을 가질 때 교만하여 스스로 자신의 손이 구원하였다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 줄이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숫자,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 작은 숫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편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했던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좋은 것, 많은 것, 큰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열매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가 있겠지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많아지면 주님 앞에 많이 드려야지. 지금은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건강이 좋아지면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지. 지금은 어려운 환경이니까 이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부족하니까, 지금은 작은 것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믿음을 지킬 수 없어.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 순종 못해. 여러분,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큰 능력을 좋아하시고 많은 것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더 커지면, 성도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위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작고 초라하고 열악하니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 이것도 옳은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성경관에서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나중에 더 많이 드려야지, 더 많은 능력을 드려야지, 더 많은 열매를 드려야지,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잘해야지. 여러분, 작은 능력을 드렸다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지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크고 작은 것에 그 양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성도는 많이 주었구나. 이 성도는 작게 주었구나. 작게 바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치 있는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양의 절대값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누군가가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자신에게 하나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스크 한 장의 가치가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기뻤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마스크, 작년에 선물로 받은 그 마스크 한 장의 가치가 지금 아무 때나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마스크 100장, 1000장의 가치보다도 더 높게 여겨졌다라고 이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드린 이 작은 능력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요, 순종이요, 능력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많은 것, 큰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이 느껴지는 것이고 작게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작은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들처럼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며 순종하며 믿음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한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여시는 축복. 7절과 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다윗의 열쇠, 즉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열쇠, 그 열쇠를 주겠다. 그 열쇠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열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닫힌 그 문들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도 문이 닫혀 있었고 또 회당의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여러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닫아 놓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닫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이제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힘으로, 우리 작은 능력으로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힘과 능력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대신해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열린 문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모든 것들이 작은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의 때를 지켜주시는 축복.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시험 받을 때에 지켜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사실 표준 세번역이 더 잘된 번역입니다. 시험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이 오지만, 시험이 임하지만 그때에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인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축복.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지 순례를 가서 현지의 어떤 신전이나 초대 교회들을 둘러보면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둥입니다. 터가 남아있습니다. 기둥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모양이 대충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둥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남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게 해주겠다. 남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견인의 축복이라는 말을 제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더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 환경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작은 순종과 헌신, 그 믿음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드렸는데, 작은 능력을 드렸는데 주님은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마지막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 끝까지 남는 자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대성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작은 능력을 드리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대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크든 작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받고 무시를 받고 박해를 받아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작은 것을 드렸지만 또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오병이어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헌신과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선교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들이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미자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이 온전히 마무리되고 또 담임 목사 인수인계의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 서질 수 있도록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고난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또 영혼, 그들의 내면 가운데도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치유의 역사가 전인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